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마주하고 보여달라 외쳐도 공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공기가 있음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호흡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공기가 있어도 결국은 없는 듯이 살 수밖에 없는 나날을 마주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호흡 속에서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느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은 결국 호흡하는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존재하고 있는 산소가 나의 코와 입을 통해서 호흡됨으로써 표출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숨쉴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숨쉬기를 지속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보면 내 영혼이 지극한 힘으로 살아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호흡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산소와 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저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떼쓰며 기도해 본 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니 작게 찾아오는 작은 기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성과처럼 나타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짧디 짧은 작은 선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영적 호흡함으로써 느껴지는 매 순간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채워지는 매 순간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 온전하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말로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사실 한 번씩 찾아오는 선물은 기쁨은 되지만 사랑의 증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 땐 감사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게 됩니다. 요즘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가방을 사달라는 요청들을 한다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일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해버리면 얼마나 지옥 같을까 두렵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같은 기적,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증명하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받지 못하는 내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나는 여전히 기적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느끼는 것만 같을 때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나는 여전히 뭔가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기도 몇 마디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얼마나 커져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고 나니 참 비극 같은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걸 잘 안 하긴 하는데요, 그런 이 SNS를 통해서 요즘에 자신의 소식들을 계속 올립니다. 내가 요즘 남친에게 꽃 선물을 받았네. 내가 자녀에게 비타민 선물을 받았네.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것을 선물 받았네. 나는 지금 좋은 곳에 여행 왔네. 나는 카페에 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네. 여러분 사진을 얼마나 찍어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세대랑 좀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가면 밥 먹기 전 사진만 5분입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메뉴 하나 나왔는데 다음 메뉴 나올 때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하니? 다음 메뉴가 나와서 함께 사진을 완성해야만 한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SNS에 자신의 소식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즘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허무와 공허 속에 사는 줄 아세요? 이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허전함, 공허함,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속에서
허무한 인생의 길을 걸을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왜 이리도 우울감을 크게 가지고 나는 여전히 불행해요. 나는 여전히 우울해요.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안 될 놈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듯 왜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낼까? 여러분, 이건 정말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SNS 때문이랍니다. 지금 나는 일주일 동안 카페에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사진도 제대로 된 여행의 그림도 하나도 올려내지 못했는데 내 친구들 500명 중에 한 명이 또 갔어요. 그 팔로우가 돼 있는 500명 중에 한 명이 가서 사진 올리면 부러운 거예요. 또 다음에 날 보니까 다른 친구가 또 올렸네요. 이야, 부러워요. 그 다음날 되니까 나보다 못하는 것만 같은 친구, 나보다 못난 듯 느껴지는 친구가 좋은 곳에 여행 가서 또 사진을 올렸네요. 이야, 부러워 죽겠어요. 그 부러움이 사무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보니까 내가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나? 나는 도대체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아니, 나의 남자친구는 도대체 뭐 하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 사주는 꽃선물 하나도 사주지 않나?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왜 비극이냐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교의식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른의 세대라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거든. 논문지 리스나 이런 곳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논문지 살펴보시면요, 젊은이들만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냐고요? 아이고, 우리 7,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카카오톡에 여러분 그 앞에 사진들 그 열심히 올리고 계실 때 나보다 못나 보이는 노인이,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꽃밭에 가서 예쁜 사진을 단체로 찍었어요. 나는 그런 사진 한 통 없는데, 한 장 없는데 그 할망구가 뭐라고 그곳에 가서 사진을 딱 찍은 모습이 보이니까 막 우라통이 터져요. 제 언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언어들을 쓰시면서 이 할망구는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듯이 나는 이런 데 안 가도 돼, 뭐 이런 데 가서 뭐 해 하는데, 이 마음의 수없는 비교의식이 내 영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 아이, 젊은이, 청년 할 것 없이 다 그런 비교 속에서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만 이렇게 비극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만 이렇게 비극이면요, 여러분, 인생만 비극이면 괜찮아요. 영적인 건 괜찮다면 인생만, 사는 것만 비극이라면 참을만 합니다만, 요즘이 왜 아프냐고요? 교회들마다, 영혼의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들마다 다 그 비교의식 속에서 전부 영적인 상태마저도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친구는 나았는데 난 안 나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저 친구는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있는 건 맞을까? 나는 버려진 자녀일까?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만 같은데 내 인생은 다 부러진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인간은 이상하리만큼 잘 되는 것만 같은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영적인 비교가 내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의 선물, 때로는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좋은 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다. 내 안에 7, 80년의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평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적 같은 일이 몇 번 정도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 충만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시사 엘리야의 불과 같이 타오르는 영적인 건의로 임재하시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신 적이 정말 평생에 몇 번이에요. 만약 그 횟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면 우리는 겨우 하나님께 3, 4번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정하셨냐면 십자가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산소는 살아있는 자에게 있어서 호흡함을 통해 산소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증표는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영적인 호흡을 일으킬 때 그 십자가가 들숨과 날숨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통해 내 영혼 전체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영적인 들숨의 십자가의 죽음, 영적인 날숨의 십자가의 부활, 이야,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평생과 매일을 사랑으로 느낀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풍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깊이 저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에 알 수 없는 한 공간 안에서 애통함의 저밈이 올라오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절에 이런 기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다음 단어요, 위하여.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아프잖아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예요.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1등하기 위하여 오늘도 공부합니다. 뭔가 좋은 것, 내게 있어서 성취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감동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위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하여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의 말씀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여러분, 그럼 이곳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걸 당연한 듯이 느끼니까 위하여 들어가면 당연히 위하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만, 사실상 국어의 문법으로만 찾아본다면 이것은 표현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은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죽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위하여 그 뒤에 나오는 선택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수용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는 것도, 팔리고자 하는 결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요? 왜 도대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기를 스스로 선택하셨고 수용하셨겠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에 이 말 한마디가 제발 깊숙이 박히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요. 버려진 자녀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망나니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상을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가 같은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스스로 팔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할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기 때문이며, 우리는 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못난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자 하는 열심의 흉내라도 내보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저 멀리 던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허무합니다. 이 신앙의 걸음이 얼마나 허망해요. 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신학교까지 갔었지만요, 만약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고하는 걸 좋아하고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랬던 사람일 텐데요, 만약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신학교 도중에 저는 아마 신학을 멈추었을 때고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신앙, 그럼에도 신학교 안에서 이것이 풀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영혼 속의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제 영혼 속에 찾아오는 이 허망함을 채우지 못해서 아마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이 다녔을 테고, 아마도 신학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깊숙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서서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사 나의 들숨과 날숨이 이 땅을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처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이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기적 하나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적 하나가 필요했더라면 저는 저 금정산 말고 저기 백두산 말고 저 에베레스트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설산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 있기 때문을 알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가 넘어지고 있는 현장, 오늘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자리, 오늘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살아있음을 기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한 가지의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던 나의 지적 능력과 나의 영적인 능력 앞에 한 가지의 사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의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호흡하실 때에, 오늘 들숨을 들어 마시실 때에, 호흡을 후 내뱉으실 때에 그곳에 영혼을 담아서, 영적인 기운을 담아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같은 이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뒷절에 향유를 붓는 일입니다. 향유를 붓는 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문턱에 서서 그 발에다가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는 것을 보고 많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의아해했고, 한 제자는 그 앞에 서서 너는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값비싼 것을 어디에다 부었냐면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다시요.
요게 여러분 1,000억이 들어있는 보석함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 어깨 펴고 가슴 활짝 열고 이걸 여러분 당당히 치켜 세운 채 자, 1,000억입니다.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0억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꽁꽁 숨긴 채 조심히 가서 여러분 발밑에 콕 놔두고 별것 아니지만 너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부끄러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그냥 그 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가 아닌데요. 가장 예수님의 낮은 자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눈앞에 들춰내거나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기도 부끄러울 정도라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거지만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다 그걸 부으며 초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하염없는 나의 부족함으로 그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호흡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호흡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뭘 드려야 할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의 24시간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참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값지게 값사다가 금보다도 귀한 나의 시간들을 하나하나만 메우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잠시 내려놓으며 주님, 나의 시간을, 나의 별것 아닌 삶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놓아둡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매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 받고 100억 내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봤으니 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100억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00억을 헌금하는 사람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주어진 1시간,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뭘 드릴까?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 두렙돈처럼 꼭꼭 싸매서 드린 자, 그 자가 함께 고백합시다. 훨씬 더 귀한 자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때로는 초라한 인생을 걷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초라해서 초라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큼은 늘 초라할 수밖에 없기에 이 초라한 인생길을 하나하나 메우다가 하나하나 붙여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조심히 내어드리며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칭송하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감격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씩 기적이 찾아오면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찾아오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이 들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좀 가난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삶이 너무 고달플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말 못할 게 뭐냐고, 아버지 앞에 와서 말 다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지는 말자고요. 그것은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해 갈 때에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원하기에 악한 것이 아니니 그저 손에 한 번 좀 쥐어주는 선물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명이 어디 있냐고요?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도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적당히 찾아오는 은혜와 같은 삶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치욕으로, 그 견딜 수 없는 모독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신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결의하는 것. 별것 아닌 내 인생이지만 그 별것 아닌 인생을 향유처럼 하나하나 쌈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의 반응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